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우리 아이들 중에 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찬우. 지혜가 뭐예요? 찬우에 누구에게 예비해?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자, 지혜는 우리의 삶의 지혜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가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명예, 권력, 돈, 아니면 어떤 지위. 자, 무엇이 가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뭐냐? 지혜다 이거지, 지혜.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14절 시작.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익이 정금보다 납니다. 은보다 귀한 게 금이잖아요. 근데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더 낫다. 그런데 여기 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러니까 최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 이거죠. 여러분들 금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그 전에 장로 장립하고 권사 취임할 때 세 돈씩 줬을 거예요. 황금 열쇠를. 근데 이게 세 돈 정도면 요즘 100만 원 넘는다면서요. 요즘은 이제 장로 장립 권사 취임하려면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어쨌든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고 그 이익은 정금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금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아시고 인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치 금이 귀한 것처럼 그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혜의 가치를 설명해 주는데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렇구나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걸 본인이 알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아까 제가 온 낯설교 때 얘기했죠. 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삶이 없으면 그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끼리 다툰 일이 있으면 가서 재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삶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고 기도도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한다고 하셨잖아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분명한 응답과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아요. 자, 여기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 모두가 복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얻기 위해서는 건강도 막 망가지고 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도 돌아보지 못하고 또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주일도 범하고 오해도 장사하고 그리고 예배도 거르고 사람을 만나러 나가 돈이 되니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즐거워서 나간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은 지혜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도는 주님 그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냥 잠깐 순간적인 그러나 주님이 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엑스타이즈라고 그러죠. 그거는 우리에게 정말 행복방을 주고 그리고 주님의 가치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 지혜를 무시해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군자의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지혜입니다. 그분이 명철입니다. 그분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자, 뭐가 있어요?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나니. 부귀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 심지어 그 좋은 것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주신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지혜를 얻으십시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자유하며 누리며 그분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이제 난리 났어요. 이제 연금도 받는 거 우리 이제 한 54만 원쯤 받거든요. 연금을 많이 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할 때부터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한 20만 원씩 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냥 확 줄여서 한 9만 원 정도 내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한 54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걸 또 68세로 올려받겠다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면은 여러분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항상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전혀 갖지 않으면 가장 악한 자들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거예요. 선거는 우리가 하는데 근데 결정은 저들이 해요. 이 공산주의 이론에 나와 있어요. 예? 이론에 나와 있다고요. 선거는 국민들이 하지만 결정을 해요. 북한에서 선거하면 국민들, 인민들이 원한대나요? 반대했다는 거 국물도 없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이게 북한이에요. 공산당 그러니까 소리를 좀 들으니까 아예 공산당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신의주 사건 이게 공산당은 없어요. 지금도 공산당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건 그대로 이어져요. 사회주의가 공산당인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요즘 무슨 공산당이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논리에 다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그냥 공산당 이론으로 그냥 행하고 끝내면 좋은데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게 뭐냐면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좀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지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어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기 의사에 반대한다고 죽입니까? 그러지 않죠. 근데 공산당은 소위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사람은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지만 하면 괜찮아요. 충돌도 있고 의견도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의논도 하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어떤 거 얘기하면 그건 얘기하면 안 돼. 법으로 그 얘기했다면 벌금 5천만 원, 징역 5년이라 해버린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얼마든 토론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할 수도 있고요. 엉뚱한 것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성경이 거절하면 우리는 멈춰야 돼요. 여러분 전체가 원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성경은 이거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동성애에 관계된 거. 여러분이 다 찬성하는데 성경은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내놓고 반대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걸 항상 보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거는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데 다툼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 그분은 이제 성경과는 거리가 먼 그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더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가 뭔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래서 살리는 쪽으로 해야 돼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정치는 살리는 거예요. 원래 다스릴치가 아니라 공자는 살릴초라고 이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라고 누가 계세요? 공자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공자는 동이족이고 우리 민족의 선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같은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자도 우리 민족이 만들어요. 동이족이 만들었잖아요. 한자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참 똑똑해요. 중요한 건 오늘 현실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한 사람이 많이지만 그게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움직이고 막 헤매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항상 우리 앞에 그 말씀 따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날짜를 얘기한다. 절대 따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맞는다 할지라도 날짜를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종말론을 얘기할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성경을 온전히 믿고 주장한 사람은 이 이론을 거의 따라요. 천년설 앞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 천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후천년설. 천년이 없다. 천년 왕국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그게 비성경적인 거죠. 난 총신대 학생들이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아니지. 그거는 고쳐야죠. 그래서 천년 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걸 무천년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인정받고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게 뭐냐?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다니엘서 9장에서는 72레를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1레가 전사년만 후손만. 그때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죠. 자, 무덤에 있는 자들보다 결국 우리가 앞서지 못할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깨어있고 거듭난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이마에 입 맞은 자들이죠. 이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휴거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면 왜? 이 나쁜 사람들이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들은요 결국 교주이면서 그걸 신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은 물질을 다 챙겼다는 데 있어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성경을 그날과 그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제 시대에 대한 이런 잘못된 거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부귀의 복을 주신대요. 근데 장수한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노인층이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노인층이 이제 앞으로 조금 몇 년 지나면 46% 이상이 노인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 70, 80대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귀염받는 나이가 돼버려요. 귀염받는 그 나이가. 애들을 안 낳아요. 결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자꾸 늙어가요. 그러니까 생산력 있는 그런 시대가 생산이 되질 않아요. 그래도 이번에 유대인들 보니까 그건 참 좋은 의식인 것 같아요. 그냥 18세 정도 되면 결혼 평균 연령이 돼요. 마리아가 몇 살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마리아가 18세 정도 된다고 봐요.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의 마리아가 18세.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걸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이를 일찍 낳아요. 일찍 낳아. 결혼도 일찍 하고 그 나이가 평균 18세, 늦으면 19세 요 정도 되는데 보통 20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어요, 젊어. 이번에 우리가 여행을 돌았던 그 지역에서 7명 죽었더라고요. 100명 정도가 부상당하고. 내가 그때 그 시간 맞춰서 거기 갔으면 나도 위험할 뻔했어요. 7명 죽고 1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더라고요. 참 성지 탐방도 그 전에 한번 폭탄 테러 사건에서 한 10년간 여행을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열려가지고 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좀 안타깝긴 한데 가나안 원주민하고 유대인하고 갈등이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도 주장할 게 이거 원래 우리 땅이야. 근데 하나님 그 땅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이 우리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 유대인으로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팔레스타인 그 자치주의를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근데 또 아랍인들은 또 들어와 살더라고. 아랍인도 또 안에서 들어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들어와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일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성전이 보면 그 서로 이렇게 그 차지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면서 굉장한 갈등이 있고 앞으로 세계 3차 대전이 있게 되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기독교계 이쪽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또 이스마엘 쪽에 따르는
이 아랍권 그쪽과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시대에 오래 사는 게 과연 복인가? 그래도요 오래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사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해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이 결국 미래의 면류관과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살고 그분을 지혜자로 모시고 최고 인생의 정말 주인으로 여기시고 생명의 주관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자체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두서를 통해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각각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효도하는 자는 복을 받았는데 장수하리라는 약속도 해주셨고 또 오늘 여기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수의 복을 주신다. 부귀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또 시편 133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사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의 과정이에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며 그리고 주님을 살아가는 훈련이 이곳에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 받을 게 없는 여러분이 아니라 간신히 구원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넉넉히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상국과 멸류관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복은 주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를 잘 섬기세요. 교회 잘 섬긴다는 건 교회 잘 짓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잘 섬기는 삶입니다. 자, 여기 우편서는 장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귀가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죠. 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누가 고백한 거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성전 건축하는데 다윗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물이 있고 시간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넉넉히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자, 법궤에 대한 얘기 좀 얘기하죠. 법궤가 처음에는 성막에 있었죠. 그 다음에 광야 시대 끝난 다음에 실로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사시대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 사사시대 때는 결국 엘리 제사장 시대 때 홈리 비나스 전쟁에 나갈 때 이걸 불에서 뺏겼어요. 이것이 다곤 신상 앞에 있을 때 다곤 신이 다 부서지고 박살나고 그리고 이거를 들여봤다가 들여본 사람이 다 몰살당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전쟁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형식주의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최고는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높이는 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어디로 옮겨가요? 이제 블레셋에서는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얘기하시죠. 그래서 결국 옮겨가게 되고 또 이것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고 20년 동안 이곳에 있게 되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이것이 다윗이 옮겨가다가 베레스 우사가 그 하나님 법대로 옮기지 못하다가 움직인다고 손을 댔다가 즉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제사장이 메고 가도록 됐는데 술에 실어 갔기 때문에 그래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술에 실어 왔지만은 그러나 원래 법은 하나님 말씀대로면 제사장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원리 따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놀래가지고 오베데돔 집에 석 달을 두게 됐는데, 근데 그 집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내용은 시간 가니까 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섬김으로. 그러니까 이 섬겼다는 얘기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그분에만 순종한 삶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음으로만 아니라. 이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중요한, 가족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이제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법궤를 잘못 옮긴 걸 결국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제사장이 메고 가고 옮겨갈 때마다 요즘 이제 결혼식 할 때 보면 돈 까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그 모든 영예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하나님을 섬겨 그 지혜를 모신 자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즐거운 길이래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 모든 부분이 평강하대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전히 지혜를 따르고 지혜로 살면 다 평강하리라.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생명나무래. 생명나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나무는 영생의 축복과 낙원의 축복을 의미하죠. 하나님 섬기는 자는 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의 것도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지혜의 자를 우리가 어떻게 모시느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복이요, 신령한 복이요, 영생 복 나가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는 이단에 다 갖다 썼는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은 계시록 6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신천지가 나와요. 신천지. 저 이단에서 갖다 서 우리는 못 쓰지만은 써도 상관없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니까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단은 유재열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피가름으로 나오고, 그거는 뭐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시간 가니까. 어쨌든 다 박태선도 그렇고 또 문성명도 다 그쪽에 신천지도 그렇고요. 이단들은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가, 신천지도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학력도 없죠. 꼭 학력이 좋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이단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잘 대처하고 준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 19절 20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 견고하게 세우셨고. 자, 이걸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예요. 히브리 기자도 이 얘기죠.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발동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간적 삶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시겠대요. 의심하면 주시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무슨 사업을 해야 될지, 그것까지도 좋아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그 모든 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20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걸 다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바다를 갈라지겠다는 건 홍해 사건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서의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를 홍해 바다, 우리를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을 건너는데 그걸 세례라고 그러네요. 세례는 따라서 하시죠. 신앙 고백. 예,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보면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하는 그런 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 이런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고백하세요. 자,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그 지혜로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 인생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희로 인하여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할지라.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시고 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가시고 함께 하셨어요. 느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 대대로 싸우시다 하셨고 지혜를 주셔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 전쟁이 손이 내려면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위 안 치고 뭐 이스라엘 땅은 전체가 바위니까 좌우에서 아론과 홀이 잡았을 때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리고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겠다는 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말렉 이미 진멸됐어요. 그렇지만 다윗 때 완전히 진멸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대 아말렉은 영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에요. 원수의 세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세상 유혹 따라가고 미혹되어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의 영적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건 영적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져 있을 때 뒤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 약해져 있는 사람. 교회에서도 보면 신앙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열어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기도에도 잘 못 나오고 그리고 마음에 계산하고 이런 분들 그분들의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해서 목회자와 같이 사역도 감당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모시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기를 그리고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